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힘써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TV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도 좀 이렇게 복잡할 테고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기왕 힘써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내 것으로 그것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의미합니다. 귀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주셨어요? 2개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영의 말씀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사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제일 먼저 심령 속에서 역사해버립니다. 그래, 그렇다. 이 말씀대로 내가 또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여러분 거 되길 주여 선합니다. 유대인들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3대 절기가 있었죠. 6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날 때에 너희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너희들에게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막절은 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누가 도와줬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자, 그럼 이제 이 맥주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맥주 감사절이 더 커요? 추수 감사절이 더 커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맥주 감사절이 훨씬 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맥주 감사절은 그냥 뭐 연례 행사, 그냥 지나가는 행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뭐 추수 감사절을 잘 지키면 되지 뭐 이걸 또 지키느냐 뭐 그래서 뭐 또 그냥 성도들 또 괜히 또 헌금 부담도 주고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맥주 감사절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자, 일단 맥주절. 맥주가 뭐죠, 여러분들이요? 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밀과 보리의 농사를 지었을 때 곧 첫 열매가 있죠. 그 첫 열매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리고 그 절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 첫 열매를 맺게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뭐 심고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기는 하나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도 내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수확을 사실은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셨죠. 지금도 계시지만은 내가 처음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첫 업으로 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또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고 진짜 전부 막 그 월급 탄 거 전부를 갖다가 바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또 새해가 되니까 새해가 돼서 또 새해 첫 적이라고 열매라고 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전에 보니까 토마토만을 누가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애들 토마토 심었잖아요? 방울토마토? 그 누가 갖고 저한테 목사님이고 처음 맺은 열매거든요. 그 어느 목사님은 세상에 집에 이제 강아지가 새끼를 낳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강아지라고 목사님께 주셔서 목사님께 그 살수 강아지를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죠? 저 강아지 무지 좋아하거든요. 첫 새끼 나오면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어야 사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추수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볼까요? 잠언 3장, 자막 볼게요. 3장에 보면은요, 자, 이런 얘기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자, 볼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 맺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드려라. 그리하면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잘 지내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10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뭐하리라? 넘치리라. 내 소산에 너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 나한테 갖다 줬어. 뭐예요? 네가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를 이렇게 너희들이 잘 지내드리면 후에 추수감사를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내가 정말 창고가 넘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감사절을 그냥 무슨 연례 행사처럼 아니면 그냥 뭐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러네.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열매들을 얘기한다고요. 열매들. 그렇죠. 수확의 열매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얻은 뭐 첫 소산들, 뭐 물질들. 이것만이 맥주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신약에 넘어가면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자, 여러분들. 신약에 딱 넘어갑니다. 신약에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자, 이제 사복음서가 다 끝납니다. 사복음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실 비참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맞아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보혜사 성령,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보혜사 성령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해서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저 맥주 감사절에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맥주 감사절에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성령을 무엇으로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게 무엇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더라. 성령 받은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는 아예 자살해 죽고 가론 유다는 나머지는 그냥 찌질이었다고. 찌질이들이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그들의 그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찌질이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맞나?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다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나? 만약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역사 속에 그들은요 한마디로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나머지 11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의 제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오순절날 뭘 받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그들이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3일에 벌할 걸 믿었다면은 왜 도망갔냐고요. 뭐 때문에 도망가 그들이요.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거죠. 머리로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머리로만 저분이 죽었다 살아나신다는데 그런가 보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저분이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야,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삶을 살게 한 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받아서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강림했다고요? 오순절날 맥주 감사주일날. 오늘로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다시 두드릴 수 여러분 선합니다. 귀한 날이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첫 열매를 내게 갖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 주신 날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도 뭐 한다고 나중에 훗날에 부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날이죠. 주의 성령을 받고 예수를 첫 열매로 주의 그저 나를 주로 받은 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 어떻게 헛되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맥주 감사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좀 갖고 오셨습니까? 헌금 갖고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누구 앞에 드리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는가? 부활의 천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고요. 이게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그 보리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린 이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뭐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내가 일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어쩌다 이 죄인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게 맥주 감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봐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15절, 16절, 17절 계속 뭔 얘기하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서 너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누구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하면 정말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왜 못하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분명히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평강을 다 뺏겨버리고 마음이 그냥 복잡해. 마음이 늘 뭔가 긴장하라 있고 뭔가 늘 마음이 그냥 두렵고 염려되고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그 평강을 깨트리고 잊어버리고 감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늘 긴장하고 마음이 늘 그냥 힘든 사람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신경질 나고 막 싸움만 하고 싶고 막 불평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없다고요. 아기가요. 엄마가 내 방에 지금 함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 안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그냥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내 방 안에, 내 심령의 방 안에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꼭 받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행이라. 예수는 분명히 들어오실 때 평안을 갖고 들어오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니라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딱 숨어 지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이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은 항상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자꾸 짜증나고 불평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 자꾸 말씀을 심어주신다고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갖고 들은 이 어둠들, 이 사단의 권세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씀으로 다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자꾸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거기는 이제 목사님 네 분이 두 내외가 이제 같이 훈련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런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이제 하나를 늦둥이를 이제 낳게 되십니다. 늦둥이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한마디로 셋째를 늦둥이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세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막 원망도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러야 되나 평생.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 기쁜 일이 있었다면은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겨서 기쁘고, 그냥 교회가 좀 잘 되니까 그냥 기쁘고, 그냥 뭔가 내가 그냥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한 것이지, 환경이 내가 좀 어려워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기쁨이 내가 지금 사라졌다면은 난 정말 예수님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살았구나. 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셋째를 낳고 그 장애아를 보는 순간에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싹 사라져버리니까. 회개가 되더래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항상 기뻐하자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그러고,
내가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회개 기도가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를 당신들이 갖지 않고 다른 부부가 가졌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임신 중에 장인 걸 알았으면 아마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냥 유산시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좌절, 잃어버린 정말 그 모든 행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오히려 마음이 감사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우리 부부한테 있었겠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지. 그래, 우리가 잘 길러줘야지. 왜? 그 말씀이 들은 거예요. 그 말씀에 깨닫는 거죠.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이. 두 부부 사이에서 애를 낳았지만 자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귀한 생명 너희들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기를 만한 그런 믿음이 되고 기를 만한 너희들이 되니까 맡겼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이 끝나고 사모님이 올라오셔요. 사모님. 마저 이제 간증을 이어가십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괴로워지도 못하고 어디가 울지도 못했대.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러고 그냥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교회 안에 이미 장애의 알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뭔가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잘 되실 거 힘 얻으세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고 막상 보니까 장애를 낳는데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은 그 교인들한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하고 있는 그 교인들은 괜히 그 사모님의 고통스러운 그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임신 중에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그 내색도 못하고 사실 마음은 힘들었다. 이 사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저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신가요? 그때 사모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답을. 예전에 딸이 6살 되었을 때에 선물 하나 사다 줬는데 그 딸이 말이에요. 그걸 뜯어보더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마음에 들리나 내던지고 막 화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버려. 그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떠올리더래요. 내 모습이 그거구나. 내 모습이. 마치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아이를 줬다고 해서 내가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원망하고 내가 슬퍼하는 거였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 같고 정말 이 아이가 축복이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낙심할 일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두 내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뀌더라, 여러분들. 바뀐다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미 저희도 경험을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 아들을 보내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딱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제 막 100일, 한 3일 아껴도 남겨놓고 애가 그냥 세상 떠나니까 기가 막히죠.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희를. 너 지금 아들을 내 앞에 보낸 거 마음 힘들고 괴롭지?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왜?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임하더니요. 마음이 갑자기 감사가 나와더라고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엄청난 사랑이야, 이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그거 안에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사랑이야. 저희 두 내외는 정말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성도들은 울고불고 난리죠. 안타까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든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감사로 바뀔 수 있고요. 그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부터 여러분들 힘을 얻으십시오. 힘도 그럴 때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 무서운 여기 17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또 무엇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을 주셔요.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어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저냥 갈 일이에요? 진짜 감사할 날이에요? 진짜 감사할 날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천열매로 주셨습니다. 그 받은 거 확실히 믿으라고 오순절날 성령 보증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날을 꼭 오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몸도 드리시고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사명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맥주 감사절을 잘 지내면 뭐 하신다고요? 내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고 새 포도주를 틀로 충만케 해줄 것이다. 풍성한 감사가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지금 후벼파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힘을 달라고 하세요.
힘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내 마음을 바꾸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후반부에 추수감사절에는 감사가 100배나 넘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지난 반년 동안 지나온 세월 다 누구 은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오 신실하신 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예수님을 주신 날입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꼭 그 삶을 살면서 감사가 100배나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에 꼭 넘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주기를 지극히 또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 저도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